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믿음과 삶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하는 만큼 삶의 모습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미국에서 자동차가 간 나왔을 때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한 젊은이가 자동차를 사서 타고 가다가 어딘가 고장이 나서 길가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살펴보아도 원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쩔쩔매고 있을 때에 길을 지나가던 한 자동차가 갑자기 서더니 신사 한 사람이 내렸습니다. 젊은이에게 말하기를 내가 한번 봐줄까? 그리고는 무엇인가를 잠시 만지니 시동이 걸렸습니다. 젊은이가 신기해서 묻습니다. 어디서 그런 기술을 배우셨습니까? 신사가 말하기를 나는 이 자동차를 만든 사람 헨리 포드라네. 자동차가 고장났을 때에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만든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인간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의 내면과 외면에 있는 모든 고통의 원인과 치료 방법을 아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어디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우리의 겉사람뿐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에게 있는 모든 사정을 정확하게 조금도 틀림없이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정신적인 질병도 치료하시고 육체적인 질병도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나타내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세 가지 과정을 겪게 하셨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정이 본문 22절과 23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서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사흘 길을 가는 동안 물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물을 찾기는 했지만 그것이 쏘서 마실 수 없었습니다. 광야, 목마름, 그리고 쓴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겪게 만든 첫 번째 과정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들에게 물을 좀 주시면 될 것을 왜 먼저 이런 과정을 겪게 하신 후에 자신이 치료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시는 것입니까? 광야는 목마름이 있는 곳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입니다.
세상에 돈과 명예와 쾌락이 없는 곳입니다. 인간의 한계에 부딪히는 곳입니다. 광야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길에서 한계에 다다르는, 이제는 내 인생은 끝이구나 라고 하는 한계점에 이르게 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광야에서는 내가 누구인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게 되고, 그 결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곳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광야의 목마름과 쓴물을 통해 나를 변화시키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온 질병이나 어떤 고난의 상황을 치료하시기 전에 나라고 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치유를 먼저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이것은 위대한 치료입니다. 우리는 질병이 찾아오거나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만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벗어나게 하시기 전에 그것을 안고 있는 나라고 하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위대한 치료자가 되시는 하나님,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만나는 쓴물은 더 중요한 것을 알아가는 방편이요, 기회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만나는 쓴물, 기막힌 고난이나 질병 같은 것은 인생길에서 더 중요한 것, 내가 누구인지,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방편이요, 기회입니다. 서울 소망교회 원로 목사이신 곽선희 목사님의 설교 집에 보게 되면 질병이 주는 유익 5가지를 말씀합니다. 주목해서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는 쉬게 합니다. 내가 아니면 회사가 돌아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가지고, 아니면 내가 열심히 뛰지 않으면 내 가정 경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건강도 돌보지 않고 막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건강 상하면서까지 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돈 벌기 위해서 건강 상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성공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어찌하든지 성공하겠다는 일념을 가지고는 자기 건강을 돌보지 않는 것입니다. 건강 상해 보세요.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을 뛰어다니다가 덜컥 병이 들게 되어지면 그때서야 병상에 누워서 쉼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동안 정신없이 뛰다 보니 사는 게 무엇인지,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질병에 걸리게 되면 인생이 무엇인지, 인생길에서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겸손해집니다. 건강할 때에는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 힘을 믿어야지 이 건강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병이 들게 되면 그때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재능과 힘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겸손해지게 됩니다. 네 번째는 화목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나 중심으로 살았지만 병에 걸리면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가정에서
그동안 아내에게 대해서 함부로 하고 구박을 했는데 아내가 병에 걸리게 되면 그제서야 아내의 소중함을 알게 되어지고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기도하게 됩니다. 건강할 때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목에서 나오는 간절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병이 걸리거나 기막힌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기도가 가슴에서 나오게 되죠. 절절한 기도가 나오게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두 번째 과정은 본문 24절과 25절 상반절에 말씀을 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쓴물을 만났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이렇게 원망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당신이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가지고 여기서 목말라 죽게 만드느냐? 차라리 애굽 땅에 있었으면 좋을 뻔하였다. 이스라엘의 원망 소리에 하나님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들으셨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어요.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 응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고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쓴물이 변해서 단물 되게 하셨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불평과 원망할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교회 어떤 성도가 간암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병원 문의 문병을 가서 보니까는 황달이 찾아왔는데 얼굴뿐만이 아니고 몸까지 노란 것입니다. 복수가 찼는데 배가 얼마나 크게 나와 있는지 숨을 가쁘게 몰아쉽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장례식을 준비하십시오. 그 상황에서 목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지요. 한 가지 있다면 뭐 하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그 상황에서는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아니, 장례식을 준비하라고 하는데 이걸 뭐라고 기도해야 되나?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하니 제가 그분의 머리에 손을 얹고 단순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치 못하심이 없지 않습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데 놀라운 것은 그분이 얼마나 간절하게 그 기도에 함께 하는지 그 마음이 제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제가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황달 증세가 사라지게 되었고 복수도 사라졌습니다. 병상에서 일어나게 되었고 그 후에 수년 이상 동안 건강한 몸으로 사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겪으면서 분명하게 두 가지를 깨닫게 되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모자람이 없다. 의사가 말하기를 불가능합니다. 장례식 준비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면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질병, 어떤 문제도 하나님은 능히 회복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전심으로 구하는 자의 간구를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그 성도님의 믿음의 분량은 크지 않았어요. 그분은 그냥 주일만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그것도 종종 빠지는 분이셨습니다. 믿음의 분량으로 생각한다면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 없겠죠. 그러나
믿음이 적을지라도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전심으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십니다.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십니다. 얼마나 종교 생활을 힘쓰고 있는지, 믿음의 분량이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충성된 사람이냐, 그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든지 비록 연약한 가운데 믿음이 있을지라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힘겨운 시간이 찾아오게 되면 나의 믿음이 약해서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동안 나의 신앙생활이 이래가지고 어디 은혜 받겠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부족해도 연약해도 정말 내 믿음이 너무 작아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낼 만큼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이 일을 행하시게 될 것이고 위대한 치료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전심으로 기도하면 모든 병이 다 치유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을 보게 되면 전심으로 기도를 해도 낫는 사람보다 낫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는 질병 치유를 위해서 본인도 간절히 기도하고 셀 식구들도 교육자들도 어떤 경우에는 교회에 내어놓고 온 교회가 부르짖어 기도했음에도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실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충성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그런데 병은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기도해야 무슨 소용이 있겠나.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당면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와 함께 있는 가족이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 모든 일이 점점 더 악화 일로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일하실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인생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게 되면 그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상황이 점점 좋지 않게 된다고 할지라도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아주 중요한 유익이 있는데요. 기도하는 중에 기도하는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비록 몸은 점점 약해진다고 할지라도 전심으로 기도하는 중에 내 영혼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치료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부릅니다. 따라합니다. 위대한 치료. 하나님은 위대한 치료자이십니다. 빙점이라는 소설을 쓴 미우라 아야코 여사는 갖가지 질병으로 고통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걸어다니는 종합병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평생 동안 고통 중에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직전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전심으로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최선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잘 아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많이 나를 사랑하시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최선을 아시고 반드시 최선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결론 내리시기까지는 절대 포기하지 말라. 하나님이 결론 내리시면 우리는 어찌할 수 없죠. 그러나 그분께서 그렇게 하시기까지는 포기하지 말고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과정은 25절 중반절에서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25절 중반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시고 물에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그 나무에 물이 변하게 되는 특별한 성분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간혹 주석가들 중에서는 그 나무에는 쓴물이 단물 되게 변화되는 특별한 성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럴지라도 이거는 상식적으로 잘 안 맞는 것입니다. 아니, 나무 하나 던졌는데 거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먹는 엄청난 양을 무슨 나무 하나가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보통 나무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냥 보통 나무를 가리키시면서 이거를 물에 던지면 쓴물이 변해서 단물 될 것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나무 던진다고 쓴물이 단물로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놀라운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과 달라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정과 믿음의 분량과 상관없이 순종하십시오. 지금 내 감정은 허용이 안 된다고 하여도 한번 결단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내가 순종해 보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순종해 보자. 이해가 되지 않아요. 순종해도 안 될 것 같이 생각됩니다. 그래도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질병에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려면 먼저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치유보다 순종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나를 치유해 주시면 내가 이제부터는 순종의 삶을 살겠습니다. 안 해요. 바뀌어야 돼요. 지금 나는 고통 가운데 있지만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 질병이나 기막힌 고난과 관련된 특별한 말씀을 나중에 주시면 순종 안 해요. 오늘 주시는 말씀, 지금 나와는 상관없어 보이는 그 말씀이 되시겠지만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나무를 던지라. 아니 그 다음에 7번 몸을 담그라.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